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신명기 성경으로 말하면 10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오늘은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이 새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40주년과 혹은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던가요? 세상에 그 내가 의지하는 무엇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흔들리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반석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9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나 교회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어떤 단어랑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죠?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을 흔들고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그 흔들림을 뭐라 그러죠?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나가는 자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위험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께 나가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어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야 되죠?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제가 2026년도 표어로 삼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3 years 프로젝트죠. 2026년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2027년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2028년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라. 이 말씀을 아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뭐죠? Fix your eyes입니다. On Jesus. Fix가 뭐죠? 고정하는 거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설사 자녀이든 경제적인 무엇이든 건강이든 권력의 어떤 자리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거나 인도하지 못하죠. 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흔들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그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더 고달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고달프시나요? 언제가 더 고달프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아마 더 고단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 버려둔 인생.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반면에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우리 인생이 고달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과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야곱과 에서는 누구죠? 그럼 2부 예배 때는 야곱과 에서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아시죠? 제가 다른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쌍둥이죠. 그 야곱을 사랑하시면 야곱을 에서가 아닌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사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신 장본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지인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인생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쉽게 에서가 이제 사냥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근데 야곱은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리를 씁니다. 만약에 형이 그 장자권을 내게 팔면, 이 팥죽과 바꾸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또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쉽게 경홀히 여김으로 그 장자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줄게 하고 팥죽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속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자기의 가족,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한 길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홈리스입니다. 잠을 자는 그 순간 가운데 야곱은 지금 철저히 뭐죠? 홀로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없죠. 가진 게 없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중요한 건 뭐죠? 홀로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는 인생, 정말 홀로 남겨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시죠?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심지어 친히 사닥다리를 놓고 우리 인생,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수 없는 자리를 친히 십자가를 놓으시고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는 거, 내려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들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들 수 있는 거죠. Fix your eyes on Jesus입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계속해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대요.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보호할 거야. 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자체를 안 읽으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양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죠? 한 끼만 굶고 하루만 굶고 물을 안 마셔보세요. 죽어가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겁니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죽어감에도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매일 하나님의 양식은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너를 이끌어 지금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이 고생을 왜 시키시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생은 뭐지? 이 인생은 뭐냐? 도대체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다 평안하시던가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던가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이 길을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경영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는 존재만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기르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수준의 사람으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마법처럼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해 보셨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왼수가 사람이 되던가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그 자녀가 목숨이 100개라고 해도 살아있을 자녀가 있나요? 있던가요? 없죠.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녀는 없습니다. 저나 자녀나 부모나 자녀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이제 철들만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게 인생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어지고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자녀,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고단하죠. 그러니 힘들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다 맛보게 하세요. 돌고 돌아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죠.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세상 사람처럼 내버려둔,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둔 인생으로 사니 얼마나 편해요.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죠.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인도함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2025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정말 내가 나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아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았는지, 여전히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헛된 시간들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남은 2달 동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26년 동안 우리 새마음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모르죠.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남은 2달, 2026년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일 일은 몰라도 남은 2025년도 2달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몰라도 2026년도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가, 위험이, 기회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면 됐지 않나요? 그 하나만 알면 아무리 인생이 고단해도 한 발 한 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내드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당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중앙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내는 포기하지 않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 고단하죠. 공부해야죠. 시험 봐야죠. 학교 가기 싫은 그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학교를 무거운 발걸음을 지고 나가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뽕나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이제는 형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길입니다. 뭐 죽이러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이제 야곱이 그가 가진 모든 가축과 그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가 마치 도망자로 홀로 남아있던 그 하란으로 떠났던 그때와 동일하게 홀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여전히요 야곱은 그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누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시선을 돌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철저히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내 생명이 붙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요 야곱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누구에게 나가죠?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놀랍지 않나요? 이 씨름을 누가 걸어오시죠? 하나님이 걸어오십니다.
지금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너 지금 홀로 있는 이 순간, 내가 그렇게 부단히 고단한 인생을 살며 내 손에 많은 것이 쥐어진 인생이라 여겼지만 홀로 남았지. 아무것도 없지. 그럼에도 여전히 너는 너의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니,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니, 자기 존재를 버리지 못하니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몸소 찾아와서 야곱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우리는 흔히 예수님 좋습니다. 내가 구주로 인정할게요. 내 죄를 자백할게요. 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게요. 이러지 않나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니? 여전히 너는 이 순간에도, 아무 것이 없는 이 순간에도 너는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며 여전히 홀로 남아있는 진퇴양난과 같은 나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죠. 나를 흔드는 것이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야곱이 끝까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 이래도, 이 상황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여전히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니? 내 인생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생사회복을 주관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 나다. 그러니 이제 내게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시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4, 5살 되는 어린 아들과 아빠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빠가 그 4, 5살 되는 어린아이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땅바닥에 내리꽂으며 승리를 만끽하는 아빠가 있나요? 제정신인가요? 그런 아빠 보셨어요? 끙끙 대주겠죠. 때로는 져주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끝이다. 내가 떠나면 끝이다. 내 인생은 내가 없으면 끝이다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허벅지 간절은 성경적으로 그 남성의 생식기의 큰 심줄을 얘기합니다. 남성의 생식기가 뭐죠? 치면 죽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다입니다. 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선언하시죠? 할례로 선언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입니다. 할례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이후에 얻은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죠. 할례 이전에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뭘 이야기하죠?
할례 이전에 얻은 자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오늘날도 얼마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몰고 왔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 이삭은 누구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선언을 받고 너의 심관, 너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자식이 이삭입니다. 지금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셨다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죽었다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인생 여전히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어도 홀로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실 이 기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던가요? 어떤 미사 여구를 다 넣어도 이게 빠지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예수께 시선을 돌리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허무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은 것 바라보며 그것을 손에 얻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새마음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예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복을 선언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을까요? 왜 물어보시죠?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남을 속이며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자였습니다. 그와 같아서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서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는 이제 그와 같이 내버려둔 인생이 아니라 내 필요를 내가 채울 필요 없다. 이젠 너의 필요,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운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고백 이후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너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르는, 내가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다.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나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시간만큼 조금씩 알아갑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간이 참 빠르죠. 언제 여러분 60 되셨어요? 언제 70 되셨어요? 언제 80 되셨어요? 시간이 참 지나갈수록 한 해 하나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죠.
깊고 넓게 아는 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뭘 알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의 모든 경우들, 경험들, 기회들은 다 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길, 그 위험한 순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뭐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매일 나와서 복 받으십시오 하면 들리가 빠지도록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면 됐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면 되지 않나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안에 있는 내 자녀. 이거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가슴과 삶의 자리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